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박해를 이기는 믿음.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박해를 이기는 그 믿음을 본받고 따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에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도 붙잡혀 죽었습니다. 박해가 찾아오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저 박해를 피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박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이 아닌 그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오늘날의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그리스에서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압송됐을 때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있는 곳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때로 바울은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정신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로마에 있었던 화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네로 황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들자 네로 황제는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로마 당국에서는 조직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몸에는 역청을 바르고 길가에 혹은 공원에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밤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몸에 불이 타서 그 밤에 환하게 밝을 정도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도 로마의 이 교회의 지도자로 방화범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붙잡혔고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돼요.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그런 큰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기회가 됐을 때에 빨리 이 로마를 떠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에 그가 그 길에서 환상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영화 제목의 이름이기도 하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시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로마로 벗어나려는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달릴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교에 이르는 마지막 여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로 빠져나가려는 베드로는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갔고 예수님처럼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어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가 이름이 알려지고 성공해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연기 대상을 칸 시상식에 가서 아카데미 수상을 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구나,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와 다르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박해가 있었고 이단의 위협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조롱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합니다. 청년들이랑 주일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매주 선교회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이랑 나갈 때 제가 같이 나갔어요. 기흥역에 가서 나갔는데 거기 신천지 젊은 사람들이 띠를 띠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면은 서로 이제 우리는 딱 보고 뭐야, 저 사람들도 나왔네, 좀 경계하는데 그쪽은 오히려 경계하지 않고 막 우리 청년들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막 그걸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참 이 이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정말 저 젊은이들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저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마치 세뇌를 시켜서 그릇된 그런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저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청춘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젊은이들을 주로 공략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들을 기성교회에서 빼내서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젊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포섭의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도 쇠하고 물질도 없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이 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젊은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신천지가 전도하는데 지나가 보세요. 막 찾아와가지고 막 나에게 막 뭘 나눠준다 그러면은 내가 여전히 젊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참 여러분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의 위협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이단의 위협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올바른 신앙에서부터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생겨난 거냐? 이단들이 위협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조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신조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는 없지만 매일 세상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일 세상의 도전을 받으면서 순교 당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의 반대, 믿지 않는 시댁의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순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오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순교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저는 순교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고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해서,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내 삶과 형편에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순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순교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박해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박해를 이길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인 잘못이나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온갖 악함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하얀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얀 코끼리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얀 코끼리가 그려졌을 거예요. 코끼리 여러분 보면은 에버랜드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뇌는, 생각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여러분 욱하는 게 순간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 분노라는 게 순간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순간 생기는 거예요. 순간 서운함이 생겨요. 순간 미움이 생겨요. 순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죄된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자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죄라는 자석이에요. 죄라는 자석. 여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자석에는 끌어당기는 자력이라는 힘이 있죠. 우리가 이 쇠 같은 게 막 붙지 않습니까? 죄라는 자석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를 떼내려고 하면 이 붙어 있는 게 스스로의 힘으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지요. 누군가 이거를 떼어놔야 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석이 붙어 있는 이 물건을 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력이 센, 더 큰 자석을 가까이 하면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큰 힘이 있는 자석 쪽으로 옮겨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자석에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주님이 끌어당겨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우리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인도, 죄된 자아도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죄를 무력하게 하였다, 죄를 소멸시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옛 자아가, 죄된 나의 자아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지배하는 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권면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라는 폭군 아래에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죄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순교하는 신앙이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누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주고 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환난 당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따가운 시선으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박해를 이기는 믿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으신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앓고 5살, 6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병을 얻어서 죽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로 왔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지방에 배를 타고 지방으로 가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선교사님도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6.25 때 믿음을 지키다가 또 남들이 다 피난 내려올 때에 그곳에 교회에 있다가 공산군의 총과 칼에 순교당한 분도 계시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또 고문당하여서 목숨을 잃으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평양 형무소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면회를 하면서 사모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웠으면 그 숭늉 한 사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하나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거부하다가 몇 년을 투옥 생활하고 고문을 당하고 해방 1년 전에 47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일본의 이 신사참배를 얼마나 강요했는지 거부하는 이 신학교들을 계속해서 폐교시키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인 선교사들, 처음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을 일본이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박해가 심해지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당시에 일제시대에 대부분이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였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에서 결국에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라며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의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신사참배할 수 없다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했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붙잡혀서 매맞고 고문당하며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이 고문당하고 옥살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간에 한 번은 가석방 됐다가 또 끌려가기도 하고 또 가석방 됐다가 또 붙잡혀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석방 돼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순사들이 그 집에 확 들어온 거예요. 주기철 나와!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 계신 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들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제가 고문을 견디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변절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머니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손가락에 조금만 칼에 손을 조금만 베어도 그게 며칠을 가고 아프고, 또 여러분 앞정 같은 거를 밟아도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 그런 고문을 당했을 때에 인간이라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한번 여러분 그 고문을 당했으니 그 다음에 또 붙들려 가면 그런 고문을 또 당할까 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간밤에 고문을 당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요. 주기철. 간수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대요. 주기철. 3번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구십니까? 그렇게 뒤를 돌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마저 날 버리느냐? 목사님이 너마저 날 버리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변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고문을 당하면서 정말 그 시간들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견디다가 결국에 감옥에서 쇠약해져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를 이기는 믿음, 이 순교의 믿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옛사람이, 나의 죄된 자아가 죽었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조롱이 있을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긍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박해를 이기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조롱이 있을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모든 신갈교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에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내 죄된 자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평생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현실의 도전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맞서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며 버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